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우리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첫 성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서 3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혹여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뚱하게 말씀하신다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회록하는 거고요. 회상하는 거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느껴봐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아니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씨름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얼마나 큰 씨름을 합니까? 삶 가운데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씨름을 안 하는 것이지, 이 싸움 정말로 꼭 이겨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은 나 저버릴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용을 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 기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리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를 했잖아요.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복음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만됐다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기도 내가 다 들었다, 그만됐어, 이제 그만해, 이런 거거든요. 이 모세한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약한 데서 너의 그 사역의 힘이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야 예 알았어요. 뭐 믿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냥 제가 투정 한번 부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죠. 그 눈으로 뻔히 보게 해놓고 모세야 그만해, 너 안 돼. 그리고 그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민수기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왜 못 들어갔다고 합니까? 너는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럽니다. 너는 너의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너 못 들어가. 물론 그 행위가 먼저 있기는 했어요.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변화산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섰던 것을 보면서 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행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마니 라고 전부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해 은혜로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풍겨날 것인가, 이건 중요한 거죠. 오늘도 새벽을 열심히 나오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마주보고 오는데, 요즘 대놓고 담배 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 오는데, 사람 오면은 흠칫하고 이제 담배 빨던 것도 딱 입에 머금고 지나가거든요. 절대 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른 담배를 내립니다. 그런데 담배 냄새 나겠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담배 냄새 나요. 벌써 내뱉었잖아요. 앞에 오면서. 그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데 머물러 있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내게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향기가 아니라 담배 냄새를 품고 사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지막에 이 모세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할 텐데요. 3개월 동안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있지는 않지요. 근데 그 중에는 뭐 보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방송 이 새벽 시간에도 아마 방송실에서 음원 만지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서로 간에 얘기를 하지 않지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도 자신을 신부를 밝히지 않다가 제 느낌으로 알고 장로님 맞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만둬가지고 예 저도 목사입니다 라고 그분께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더니 자기도 새벽 시간에 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하는 한 네 사람이 전부 신앙인이에요. 저도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신부는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지요. 조심스럽고 나도 모르게 이제 몸에 배인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뭐 주변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남 모르게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커피를 타오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러는 건데 커피를 안 타온 사람도 있고 갑자기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마스크 그리고 또 커피 타먹는 커피 그리고 가루 커피 이렇게 카누인가 뭔가 그거 한번 사면 한 10,000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이제 갖다 놨는데 한 일주일 정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남한테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제가 갖다 놓은 거 이제 먹거든요. 일주일 정도 이제 딱 지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커피 숨겨놨다가 자기 먹으려고 숨겨놨다가 내놓기도 하고 마스크도 내놓기도 하고 어제는 커피를 2통을 또 사왔어요. 아이고 이게 2주일 먹겠네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한 2개월 지나니까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스며든 거예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지금. 제가 미리 알아서 막 청소하고 그랬더니 퇴근할 때 보게 되면 자리들이 깨끗해요. 그 전까지는 대충대충 하고 그냥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막 나무 다 묶고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데 이제 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는 자기도 청소하고 막 묶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어쩌면은 선한 영향력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아 그러셨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의 발자취가 어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뭔지 진리 인식이 되었느냐 마느냐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진리 인식이 된 사람들은 삶으로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전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말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말의 힘보다 느리기는 하지만은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차후에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그 디테일을 보면서 언젠가는 만남이 끊어질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군요 라고 뒤에 알게 되면은 그래 그렇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지 그리스도의 편지이지 라고 하지.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치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으로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전부 구제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의 모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천국에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역할이 모세인 거예요.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버린다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사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결국 그렇게 인도하여, 반석에서 물 나올 것인데 명하여 물을 내든지 막대기로 쳐서 물을 내든지 일단 물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른 목을 지어줬으면 되죠. 그 방법이 무슨,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만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버리면은, 모세 그렇게 쓰임 받다가 우리 인간들도 모세처럼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풀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이것만 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았구나라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 그 입구에서 못 들어가죠? 율법은 못 들어갑니다. 행위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 이것으로는 하나님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님이고 서기관들이고 지상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행위를 했냐고요. 그들이 선한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위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못 들어가요. 왜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 오셨으므로 그 율법으로 살아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율법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제 얘기할 수 있지요. 죄의 값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게 바른 정답이기는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삶을 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배만을 채우는 삶인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 그래서 우상을 죽여야 돼. 네 안에 우상이 있어.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킬 때만이, 그렇구나, 완벽하구나, 모세가 단순히 바위를 쳤다고.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는 조금, 하나님 이 정도 하면 기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 외에 전부 다 내 배를 위해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 모세에 비춰서,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는데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조차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성질 부렸다고요? 성질 부려서 못 간다고요? 자기 습관으로 그냥 해서 못 간다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못 가요.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분명하게 그렇게 살 것인데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너희들은 원래 그래. 너희들은 원래 그래. 그러나 내가 왜 너희들을 살려내야 돼?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이 이런 역할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이게 무슨 몇백 개, 뭐 400개든 5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지 간에 그걸 행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행위로서는 자기 전재산을 다 팔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진리 인식이 안 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식이 그들에게 없어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는가? 어떻게 그 멀리서 이 새벽 시간에 홀로 나오시냐고요? 은혜가 아니면은 그 은혜가 모든 걸 덮어낼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떨어지면은 또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그래서 은혜 될 때 일하시면 되고, 은혜 떨어지면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고, 또 은혜 부어지면은 현장에 가가지고 힘들더라도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되고. 제 아내가 지금 그 싸움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와, 이게 사람 사는 거야. 할머니는 눈을 못 보고, 할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하고, 둘이 그 시간에 그냥 난장판. 와, 발을 디딜 수 없다. 그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 바퀴벌레가 막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와,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은혜 받은 자들이 거기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걸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여인이,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몸은 그냥 아주 만시창이 되고 속에서 막 열은 오르고 그 중간 관리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일이라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속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만 힘들어? 이렇게. 왜 나만 힘들어? 같이 해야지. 그런데 팽개쳐 나와버릴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셔요. 빨리. 뭐 산입에 거미를 치겠습니까?
삿입에 금을 치겠어요? 몸이 힘들면은 그러질 수밖에 없죠. 뭐. 그것도 계속 거기에 버길 수 있어요. 그럼 팍 죽어버려요. 모세처럼? 예수처럼 팍 죽어버리냐고요. 사람인데. 그까지 가지는 마세요. 안 돼요, 우리는.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두 손 들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겁나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예수를 아는 자인데 사랑을 경험한 자인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흉내를 좀 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행위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구나. 무슨 상급은 상급. 그런데 믿으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 은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붙잡히면은 사랑 나오게 돼 있어요. 경험하잖아요. 좀씩 찰나에 경험하잖아요. 찰나라고 그럽시다. 그냥 우리가 뭐 그걸 열흘 했던 뭐 100일 했던 간에 찰나라고 보자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덮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싹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잊어버려야지. 그걸 나 덮었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덮어. 그러지 말고 싹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은혜 부어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은혜 안 부어지면 엎드려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죠. 보내주세요.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만해. 너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을 너 잊었어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한테. 너 그걸 믿어야지. 뭐 자꾸 그거 보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래.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조금 그것 그것이 탐나니 그렇게 그런 소리를 안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권사님에게 오늘 셔가는 교회에 내리는 모든 은혜가 가득히 부어져서 평생을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아무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셔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로 이 설교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뛰었는데 권사님 안 나오셨으면 제가 누구를 보고 민망해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아주 민망해요. 아니 대화 상자가 있어야지. 어떻게 담벼락 보고 어떻게 웃고 그러니까 미친 것이지 그거. 이렇게 목사를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원동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8주를 입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뒷분은 지금 몸이 비타민을 아무리 몇 개씩 먹어도 이게 치료가 안 돼. 밥을 먹더니 혓바닥이 막 갈라져가지고. 아, 그런 거 보면 아주 미치겠어요. 울고 싶어 진짜. 늙으니까 이제 서로 그러나 봐요. 아, 여러분 서로 상합시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사람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내 자존심을 그렇게 긁어내?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응석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에게 누군가 사랑의 대상으로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언약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